제가 몇 주 동안 같이 서로 우리 교회 전매 특허 인사를 못했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람은 우리도 다 시작되어진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불행한 인생 없고 그 생명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가치 있고 다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부모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시작된 인생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사랑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벼운 사람이 없고 그냥 소홀히 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또 귀한 존재고 사랑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인생이라는 것은 일차적인 어떤 이 세상의 육신으로 태어난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런 조건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시작하였죠. 육신의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또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가다가 육신의 결과를 맺습니다. 그 육신의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살아가서 결국에 육신의 결과는 끝은 뭐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이 길을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육신에 와서 육신대로 살다가 그 육신의 결과 마지막인 사망으로 맺을 수 있느냐? 우리는 새로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삶이 아닌 이제 영적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을 이어야 할 줄로 믿고 또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했으니까 그 삶을 쭉 살아가면 결국에 어떤 삶을 어떤 우리 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면 우리의 마지막 또한 아름다운 그런 좋은 마지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시작된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또 그 시작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시작은 예수 안에서 했습니다. 모태신앙이 됐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인생이 흘러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고, 한국에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고, 중고등부 없는 교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저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래요. 그런데 그 도시, 한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거의 한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그런 큰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얼마 만에? 10년 만에 이번에 줬답니다. 그것도 한 명. 그 정도로 지금 젊은 세대, 주님 안에서 시작된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그렇게 자라서 결혼을 해서 그러면 유아 세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청년부 되면서 떠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로운 커플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유아 세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시작은 했는데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시작된 이 삶,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그럽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다. 왜 어리석다라고 했습니까? 왜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왜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 갈라디아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뭐냐? 율법이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가져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생활, 행동, 그런 규칙, 규범들을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오는 그런 어떤 규칙들, 생활 어떤 그런 법규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너 마음으로 준비해라. 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목욕만 하고 옷만 깨끗하게 화장만 예쁘게 하고 이게 아니고 너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당시에 이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뭐만 따르게 된 겁니까?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그 법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뭐예요? 너는 옷을 깨끗이 해야 된다. 너 몸을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난 그거 하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써져 있는 법규, 그것만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로 그렇게 안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육체의 할례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마음의 죄악의 표피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수용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어지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게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그런 어떤 좋은 소식들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더 평화로웠고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었는데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뭘 퍼뜨리는 거냐 하면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믿고 왔고 전통을 지켜왔던 그 율법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그 성령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것을 제쳐놓고 이거를 밀어놓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됐고 또 믿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이 성령님의 은혜 없이 능력 없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되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좋은 시작, 아름다운 시작, 그 인생에 덧없는 축복의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축복의 시작을 지금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가다가는 그 끝이 어떨까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대로 나아가면 결국에 너희들은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끝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는 죽음과 사망의 어리석은 그런 결론의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되어진 이 믿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율법을 중시하고 살아가는 삶은 형식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규범, 율법의 그 규칙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형식적이 되고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삭막해지는 거죠. 자기의 겉만 보이면 되니까 그 속은 감추고 속은 안 그런 척하고, 그러니까 진실한 교제, 마음 터놓는 그러한 친밀감, 이게 떨어지겠죠. 이게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거예요.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수박 겉핥기, 수박 겉만 보고 이 과일은 속도 어떨 거다? 속도 파랄 거다. 초록색일 거다. 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속을 평가하는 거죠.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속까지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겉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겉이 멋지다고 그 사람의 속까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새로운 삶은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런 복 있는 그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믿음, 이것은 이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가 내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있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 이 믿음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삶이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사랑함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메말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점점 죄에 가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영이 갑갑할까? 우리의 영이 생명의 호흡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참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압박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호흡을 못한다고, 생명의 호흡을,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호흡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호흡을,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호흡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죄악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점점 쪼그라들고 결국에 영적 호흡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그 길을 향하여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것에 현혹되어서 이 좋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통하여 시작된 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이 길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이 삶을 지금 잘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혹 지금 내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좋은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우리 인생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즐거운 것이요 그 모든 길은 평안이라.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이 길은 즐거운 길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즐거운 길이랍니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습니까? 그 모든 길은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어리석은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가장 지혜로운 생을 마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 이 길, 어떻게 마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마치면 좋을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마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리석다라고 평가받게 되고 어리석은 결론에 다다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이 아름다운 시작,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길, 이 길이 끝까지 우리 인생이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시작된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시작되어진 귀한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빼앗기고 어디다 팔아먹고 어리석은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려고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 부질없이 내 능력과 내 지혜만 믿고 살아가겠느냐? 우리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은 잘 했는데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야 내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시작된 이 삶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아서 하나님 육신대로 왔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새로운 거듭남의 삶으로, 축복된 믿음의 삶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진 이 삶,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름다운 우리의 마지막이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된 삶이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왔다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삶을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쳐지게 하는 그런 축복된 지혜로운 가장 믿음직한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이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이탈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좋은 믿음의 길, 즐거운 믿음의 길, 평안의 믿음의 길, 형통의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달아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생애 마지막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믿음 안에서 지속되어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아픔과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